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영교회가 32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도 미래도 그 대열에서 계속해서 쓰임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교역자이신 우리 다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주일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또 인사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오전에 그 일부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사람의 시급한 문제, 또 우리 컴마하고 답인데, 자,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또 이걸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니까 그 토요 학교의 그 뭉크라는 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뭉크. 자, 뭉크가 그린 그림을 혹시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이 보통 사람 보기에는 이것도 뭐 그림이냐 할 정도로 이상한 그림입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1340억인가 그래요. 경매에 나온 답이. 그런데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그걸 그리거나 찍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도슨트라고 말합니다. 도슨트.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 관광지나 어디 놀러 가실 때 그 지역의 뭐 유적 유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화관광 해설사. 뭐 그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훨씬 더 그림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요걸 좀 몇 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도슨트에 대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래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림 전시회 같은 거 가면은 그냥 뭐 잘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은 좋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뭐 그 이상한 그림 그 화가들 있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그렸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그림이 그 당시에는 별로 대접을 못 받고 팔리는데도 값이 얼마 안 됐지만 그 화가나 사진사가 죽고 난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억 내지 수천억의 그게 값어치를 매기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이제 흙탕물을 일구는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 많이 보거든요. 그런 볼 때는 참 또 사람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쪽 방면으로만 말하는 거지 자세한 걸 모르거든요. 지금 뭐 사실 뭐 이제 9시 보통 이제 메인 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거의 사건 사고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게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똑같은 뉴스를 또 합니다. 또. 뭡니까? 마약으로 뭐
음주운전으로 뭐 그다음에 뭐 가정이 깨지는 거, 살인에다가 뭐. 자, 그러면은 기후도 지금 특별히 올해 2024년에는 특별히 우리 이 비가 오는 게 어느 해보다 다르다는 것을 알 겁니다. 뭐 엘니뇨 현상이다, 그렇죠? 또 반대로는 뭐 라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있는 그 안성에는 그래도요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았어요. 한 며칠 전에 한 15분간을 그야말로 참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야, 이거 30분 오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그 정도가 그쳤어요. 그래서 사고는 없는 거예요. 그 단지 사고는 뭐냐면 그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 왜 여기 저수지 안에 있는 그 낚시하는 그 방갈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뒤집혀져 가지고 두 사람이 실종이 되는데 못 찾았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아마 뭐 죽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고 외에는 아직은. 또 오다가 보니까 또 이제 비 오는 자국인데 거기는 비도 안 왔어요. 계속 뭐 일기예보는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바뀌거든요. 오늘도 원래는 9시부터 비 온다 그랬는데 뭐 오후 1시부터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자, 모든 그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그 세 가지를 축복을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호랑이와 사자는 1대1로 사람과 싸우면 사람이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런 사람은 문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배해가지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스리라 하는 이면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환경이 파괴돼서 그렇다, 이건 알잖아요. 사람이 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주영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낚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낚시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 가서 낚시하고 왜 갖다 뭐 도구를 왜 다 버리고 옵니까? 또 바다에도 실제로 위에 보이면 그냥 바닷물이 보이지만 밑에는 많은 그 쓰레기들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가다 걸려가지고 고장도 나기도 하고. 결국은 뭡니까? 다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제목대로 사람의 시급한 문제의 답. 자, 여기 첫 번째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뭐 저희 어린 시대는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 가정도 뭐 좀 간혹 또 있긴 하죠. 그때는 이제 배고픈 것이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죠.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듣고 또 우리에게 또 체질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나머지도 다 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절에 분명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이미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지요. 자, 데오빌로는 상당히 고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관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계속해서 핵심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자, 특별히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뭐냐 그거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냥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뭐가 참 기도냐?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했어요. 자, 7장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뭐 사람을 뭐 비판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자, 다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사람을 가장 축복되게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속은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그렇죠? 사단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 사람들도 보세요. 다 똑같이 악에 빠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잘못 사겠다, 사실은 그건 틀린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빨리 회복을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아직도 자기 것이 아닌 사람은 불신자 상태 그대로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죠. 자,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자, 여러분 늘 말하지만은, 자, 뭡니까?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는 거 명상 있잖아요. 묵상이 아니고 명상. 그건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왜 이래? 이거 내가 이래. 자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틀렸다 이 말이죠. 응? 자, 마귀 자녀요, 우상 성비고, 잘못된 마음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으면 지옥. 아예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고 후대에게도 망하는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흑암 세력을 꺾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뱀이 사단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단에게 쓰임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돈도 그렇고 얼마나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쓰면 괜찮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자,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흑암 세력을 꺾고 거기서 인생을 해방시키는 참 왕.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목사님 오늘 여기 우리 주영교회에 의원이 한 분 오신다고 그래 얘기해가지고 저보고 원석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거 목사님 하시라고 맨날 그러니까 메시지 얼마나 잘하시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국회의원 이름을 제가 이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김은혜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김은혜거든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과 뭐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거의 보면 또 국회의원들 보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요. 자, 그분 왔으면 좀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거든. 그게 가장 우선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걸린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 우리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래.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예수 믿고 우리 조부를 통해서 예수 믿고는 뭐 조부가 좀 실수를 해서
그 남의 그 빚보증을 써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그 우리 뭐 구남매가 뭐 잘 믿지는 못했지만은 다 잘 살거든요.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믿지는 못했지만 제 외에는 거의 다 이제 교회 다 거의 중직자들이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은 진짜 이걸 누리고 이걸 이제 전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시급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은 뭐냐?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이걸 깨닫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범죄하는 사람이 불신자만 다 범죄하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범죄에 빠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부분에 이제 사단에게 이제 잠시 속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귀는 뭐 미사일 쏴도 뭐 마귀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마귀는 떠날지어다. 응? 불신자도 마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이걸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응? 자, 사단, 뭐 영어로 사탄이죠. 마귀. 그건 사실 한자거든요. 자, 그리고 뭡니까? 그 쫄개들, 응? 귀신. 응? 천사, 그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는데 이미 창조되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지구상으로 쫓겨왔다 이 말입니다. 응?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도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질지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대로. 뭐 이거는 뭐 너무너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응? 자,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자, 이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실수한 것은 고치고 실수 안 했는데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요즘 가정이 말이죠 외도로 무너지는가. 어떤 가정에 그 이제 부인도 직장을 이제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부인은 직장을 그만뒀죠. 집에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내연녀하고 같이 집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생각할 때 그 남편이 그 이상하네. 안 그래도 그 말만 들어도 열이 나는데 또 왜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물컵을 갖다가 여자에게 그냥 쏟아부었죠. 그 여자가요, 막 같이 욕하고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됐고 이제 한 5년쯤 지났는데 애기도 태어나고 해서 유치원 가고 이랬는데 또 이제 남편이 이제 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이 또 그 내녀를 집으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전같이 또 이 부인이 또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전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꼬리 길면 밟힌다고. 핸드폰을 2개 쓰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내연녀, 두 번째 내연녀 이거는요. 대역이에요. 대역.
자,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식 같은데 손님 별로 없으면은 사람을 대신에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역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요, 와서는요, 그 역할을 해주면서 머리 한번 잡히면 50만 원, 욕을 한번 하면 3만 원, 그 다음에 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한 번에 그 한 200만 원씩 받아간 거예요. 한 400만 원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남편이 그래서 본래 그 바른 피운 여자하고는 그 숨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그걸 알았죠. 그 머리가 좋습니까? 참 그요. 뭐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가르쳐 준 게 같이 이리 되는데 그 하나 별일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777 기도라는 거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진짜 망대가 이제 기도하는 내가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여정, 7이정표. 자,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시급한 것. 자, 그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것, 두 번째 그 다음 시급한 것, 세 번째는 시급한 것.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 관계되는 곳, 사람, 그 지방, 나라,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세계복음화죠. 결국.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전도 자꾸 되어지도록, 선교가 되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지금은 독립할 때가 됐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7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자, 요셉 뭡니까? 복음으로 나라 살렸지요. 애굽도 살렸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이사야, 바울 다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면서 나라까지 살린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뭐랬냐? 자기 동족이 진짜 구원받아야,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자기 동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그 정도로요. 왜?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아내나 이렇게 쭉 만나면서 뭐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심지어 그 여자 한 분은 교회 반주까지도 하는 분인데 지금은 안 다니죠.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아니까 좀 신뢰가 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중요한 시간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지. 또 한 분은 또 천주교를 다녀요. 그분은 또 사람을 아주 또 잘 사귀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인데 저희 부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 남편은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대령으로 지대한 분이에요. 따님이 3명인데 큰 따님은요 여기 저 보면요 판교 그 가다고 옆에 있는 그 우리들 교회입니까? 거기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그냥 뭐 가서 뭐 대접받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구원 확신이 모르잖아요. 그 착한 복음을 얘기해요. 안 그래도 그분 얘기가 그 자기 구역의 구역장이 자기 보고 날라리라 그런다 하더라고. 주일 한 번만 딱 가고 안 가니까. 근데 이분은 또 아주 또 굉장히 또 발이 넓은 분이요. 주로 남자들을 자기 집에 많이 모시고 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 간섭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떤 분이냐? 일단 남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로 아무도 안 준다는 거예요. 손주들 와도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보면 돈 주잖아요. 용돈 주고 하잖아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일단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한테 대접을 받긴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은요, 부인은요, 뭐라 그러냐?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쓰는 게 내 돈이라는 거예요. 안 쓰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쓰는 게 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그 비싼 밥 계속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또 한 분은 이제 그 산에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눈이 좀 이렇게 시각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는요 열심히 등산하는 분이 계셔요. 응?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를 한번 딱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산에서 또 영접을 하고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응? 또 어떤 여자분은 또 보니까요. 응? 새벽기도까지도 가고 한 분이 요즘 새벽기도 못 가서 그 새벽기도 못 가서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분도 이제 또 이제 그분 다 기도 대상이죠. 하여튼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응?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응?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라 그랬잖아요. 등경 속에다 두지 말고. 소금은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응? 유럽의 그 한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싶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흘 연속으로 자기 이름으로 지은 그걸 지워버리고 자꾸 한 아이 뭐 진전돌포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교회를 지은 그 앞에 한 어린아이가 이름이 진전돌포예요. 그 불러다가 너 교회를 위해서 뭐 했냐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말해봐라 하니까 이 지금 이 교회를 짓는데 뭐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말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재료를 싣고 오는데 그 마부에게 물 주고 그다음 그것도 말에게도 물 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 아이 이름은 그 진젠돌프 교회. 자,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주연교회 창립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다 알죠. 이제 대한민국이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벌써요. 응? 결혼도 늦게 하고 자녀도 잘 안 낳고 뭐 이런 거. 응? 이제 32살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32살쯤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응? 자, 복음 가진 개인 공동체.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이끌고 가시면서 주보에 나온 광고들대로 쭉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다 합력하고 순종해서 일단은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 그게 내게 담겨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진전돌포 그 어린아이가 그 뭐 물 주는 거 뭐 그게 뭐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그 아이 이름으로 쓰라고 꿈에 나타나서 그 말했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는 안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지금쯤은 조금 한 80% 정도 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을 말이지 1948년에 독립이 되고 엄청나게 지금 보세요. 그 나라가 뭐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뭐 얼마나 똑똑합니까? 응? 저 미국의 정가 머리 높은데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다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주 고관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은 인물 2명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당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입니다. 그 하신 일이 그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답은 안 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자, 그런 질문하던 사람이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다 뭡니까? 응?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국회의원격 이상. 응? 그런 인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주영교회가 계속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2년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에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